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특별히 또 기력교회 성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매서운 추운 겨울을 뒤로 하고 나니까 어느새 성큼 뭐가 왔죠? 예, 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목련도 피고 진달래도 폈더라고요. 예, 진달래도 응달이 졌는데 진달래가 폈어요. 그것도 양지 바른 데는 진달래가 쫙 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봄이 이제 왔습니다. 이 청명한 봄의 따스한 햇살과 향기에 희망이 가득 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남겨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봄처럼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시길, 또한 따스해진 날씨처럼 포근하고 행복한 안식일, 그리고 곧 돌아올 4월을 맞이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참 모주인 하나님이시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박장로님께서 저에게 설교 요청을 해주셨을 때 차마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요청을 하시면서 3월에 최대한 마지막쯤에 금요일로 빼줄 테니까 한번 준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려 덕분인지 완성은 안 됐지만 아직 그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참 설교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진짜 오랜만에 또 하는 설교라서 그런지 좀 어려웠는데 이 미완성입니다. 오늘 설교는 미완성인데 언젠가 다시 한번 완성본을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완성인 채로 예를 들어서 중궁 건축에서 중궁이라고 그러죠. 중궁식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는데 완공은 아직 못했지만 나중에 완공된 설교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완성이지만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무지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아마도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추운 겨울에 지난 굉장히 추웠죠. 상당히 추웠던 것 같아요. 영하 막 25도 이렇게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25. 뭐 어디더라? 어디는 뭐 30 몇 도, 아니 50도라고 그랬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인데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거기는 뭐 50도래요. 우리는 뭐 추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추운 겨울 동안에 밖에서 일하면서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잠시 팀원들과 모여서 불을 쪼이는 그런 현장에서 불을 쪼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불이 조금 넘겨주시면 그 불 난로가 나와요. 이 난로예요. 이 난로를 쬐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불의 온기, 그리고 손난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겨울을 보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좀 안에서 있는 것만 못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일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그리스도인 온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 온기로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어쨌든 난로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여느 겨울보다도 눈이 많이 왔고, 그 시간 추웠던 지난 겨울에 독감이나 몸살을 크게 알아보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추운 날씨에는요, 따끈한 차라든지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나요. 이런 게 생각납니다.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난로라든지 불이라든지 그러한 따스한 온기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요. 이러한 온기가 있는 곳에는 몸을 녹이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도 없었습니까? 차가운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온기가 있는 따뜻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어떨까요? 예, 차가운 사람에게는 아마 사람들이 좀 피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 사람 주위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 있는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일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이거나 또 처음 만난 누군가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관계는 지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미치도록 괴롭기까지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른이 되어서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 이전에는 만났지 못했던 특성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방식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관계에서는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표정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죠.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막 나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표정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약 20년간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 성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담 코칭을 해온 저자들은 상담실을 찾아오는 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역시 관계에 관련된 주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다고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인간관계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떠나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처럼 관계는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그들로부터 이해받고 지지받는다면 우리는 고된 일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림에 나오는 벤치가 있고 추운 겨울인데 햇빛이 뜨니까 어때요? 따스한 느낌이 들죠. 사실은 추울 텐데 사실은 추울 텐데 여기서 볼 때는 되게 따뜻해 보여요. 그죠? 좀 넘겨주시겠어요?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이번 주 초부터 황사 미세먼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러스성 물질에서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좀 전까지도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서니까 이상하게 그 기운이 싹 달아났어요. 쇼펜하우의 행복론과 인생론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모이다가 따끔하니까 이렇게 다시 피하는 겁니다. 온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하지만 극심한 추위는 따스한 온기가 필요했던 고슴도치들에게 다시 모이게 하였어요. 그들을.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모이면 따끔해서 다시 흩어지고, 모이면 따끔해서 다시 흩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해주곤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거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모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상대를 상처 입히게 되고, 이런 관계는 오래 이어지기 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절, 절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고슴도치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었고 아까 고슴도치 이야기는 실제 고슴도치들은 어떨까요? 실제 고슴도치는 서로 이렇게 모일 때 바늘을 눕혀줍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온기를 체온을 느끼거나 서로 이렇게 모일 때 가시를 눕혀요. 실제 고슴도치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기를 서로 나눕니다. 고슴도치들은. 저기 고슴도치가 보이죠? 밥 먹고 있는 고슴도치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 이 그 사진 각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딱 둘러가지고 사진 찍기 좋게 아주 그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른 고슴도치의 경우에는 주인을 알아보고 스킨십이 가능하게 가시를 이렇게 눕혀준다고 해요. 저는 고슴도치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기를 서로 나누게 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2절과 10절의 내용에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넘기시면은 그 두 부분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이건 좀 보이시나요? 예, 다행입니다. 자,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돼 있고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인데 이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이 짐은 어떤 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은 1절에서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을까요? 성도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짐을 지는 일은 종의 일이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한 것은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 그것이 죄의 짐이든 여러 인생의 짐이든 간에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의 짐을 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이렇게 짐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뭘 하죠?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만큼 서로의 짐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는 보통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지요. 부담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 그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 감당하기 힘든 슬픔,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요청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아마도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얘기가 제가 저를 꾸짖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보면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할 수 있어요. 팽배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을 보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전혀 무겁지 않는 신앙.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고통이 내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신앙.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 중보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없다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상대방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든 부서가 물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있다면 청년, 학생, 어린이부, 패스파인더, 이러한 부서들에 특별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예, 장로님은 딱 확실히 눈치가 빠르시네. 장로님 벌써 감지하셨어요. 이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회. 그래서 젊은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이든 또는 기도든 재능 기부든 따뜻한 말이든 시간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뭐든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짐을 서로 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질문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곧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6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 법과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5장 14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은 6장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루다는 단어와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5장 14절에서 율법을 이룬다고 할 때 동사는 플레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플레로. 그 다음에 6장 2절에서 성취하다는 동사는 아나플레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플레로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룬다는 말은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서로 자기 짐을 지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이 있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다가 5절에 가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일까요? 이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헬라어 때문이에요. 헬라어가 좀 그런 혼동을 주는데 우리말은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서로 같은 단어예요. 그죠? 짐이라고 하면 똑같은 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둘이 서로 달라요. 짐의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인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나타냅니다. 너무도 지기 힘든 짐.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아주 가혹한 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해요.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둘을 구분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5절을 보면 4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한 후에 그러면 그때 그가 단지 그 자신을 위해서 자랑거리를 가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5절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은 마치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지만은 심판 때 우리 각자 오로지 자식이 자신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무 앞서갔네요 갑자기. 그때는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인 것입니다. 혼자서 지는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우리는 각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보아야 되고, 왜냐하면 심판 때 얻게 될 짐은 오직 본인 스스로가 지기 때문에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는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성령 안에서 있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하는 것도, 또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심판할 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것이고, 반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성령과 함께 행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에 저희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치유의 기쁨과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봄날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돌보아 주셔서 이 안식일에 특별히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감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